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 지쳤는가요? 더위에 지치는 건 괜찮은데요, 하나님께 지치는 건 안 돼요. 하나님께 지쳤는가? 동물계에는 그 외모로 인해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잘 아세요. 판다하고 얼룩말입니다. 판다는 흰 털과 약간의 검은 털이 복슬복슬하게 덮인 외모를 하고 있죠. 앉아서 대나무를 잘글잘글 씹어먹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얼룩말은 눈에 잘 들어오는 줄무늬 몸통으로 초원을 달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아이들의 그림책에 단골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짐승의 털을 완전히 밀어버린 모습을 보셨어요? 판다는 털을 다 밀어버리면 거부감을 일으키는 괴물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곰도 아니에요. 곰 비슷하게 길쭉한 괴물이에요. 평소에 동글동글 하지 않습니까? 깎아버리면 길쭉해요. 자, 눈 주변이 검게 멍해든 것 같던 귀여움은 온데간데 없고요. 생각보다 아주 작은 눈에 거무스름하고 소름이 돋는 괴물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그걸 보면 무척 실망스러워지는데 이게 판다였나 싶어져요. 귀여운 털 때문에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얼룩말은 털을 다 밀어도 그 줄무늬가 피부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색해도 얼룩말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봅니다. 털을 깎기 전보다는 야위어 보이지만 겉도 얼룩말, 속도 얼룩말이에요. 판다는 털을 다 밀었더니 판다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얼룩말은 털을 다 밀어도 여전히 얼룩말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의 외식, 곧 그의 겉과 속을 보여주죠. 어떤 사람은 행위가 옳게 보이는데 그 속은 소름 돋는 짐승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행위가 옳게 보이고 그 속 또한 올바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이스라엘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속성상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바치려고 하는데, 미카가 8절에서 스스로 제시한 답변은 그와 다른 것이었어요. 오 사람아, 그분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으며 또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오직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겉으로 무언가를 많이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내면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형식을 갖췄지만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것이에요. 신약에도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고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면, 그러니까 껍데기를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외식이죠. 바깥쪽을 장식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풍상을 겪으면 회가 다 벗겨져서 내면에 감춰진 실체가 드러나죠. 고난이 그의 거짓된 믿음을 발가벗기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 없이 종교적 열성만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려 하면 언젠가 지치게 되어 제풀에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영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무언가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던져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 행위에 앞서야 할 내면의 변화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쳤는가? 첫째,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백성에게 누가 옳은지 논쟁해보자고 도전하십니다. 1절부터 3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너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항변하라. 그리하여 작은 산들로 네 음성을 듣게 하라. 오 산들아, 너희 튼튼한 땅의 기초들아, 너희는 주의 논쟁을 들으라.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과 논쟁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임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네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내게 증명하라. 주님께서는 주님만의 자기 주장이 있으신데요, 그 일을 위해서 산들을 호출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산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 산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은 생명의 색깔인 초록으로 덮여 있죠. 그곳에는 살아있는 생명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산에는 나무들의 숨소리가 있고 나무들 사이를 채우면서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과 숲의 향기가 있는데, 그런 산을 보면 어느새 그 거대한 이미지가 마음을 꽉 채운 걸 느낍니다. 산은 그 경사각 때문에 저곳은 올라가야 할 곳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키죠. 산을 볼 때 내려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완만하게든 가파르게든 산은 올라가는 곳이고 밑에서 올려다봐야 할 곳이라는 이미지로 고착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높은 산에 경외심을 표현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의식합니다. 신선한 공기, 산새들의 노래, 나무를 타는 다람쥐들의 빠른 몸놀림이 주는 감탄, 향긋한 산나물과 붉은 열매들, 몸에 좋은 약수, 약초. 사람은 산에서 생명과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산은 사시사철 같은 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데, 사람이 관심을 주든 안 주든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산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은 산과 같은 분이시죠. 셋째 하늘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은 낮고 천한 우리가 언젠가 올라가서 만나 뵈야 할 뿐이고요, 늘 경외의 마음으로 올려다봐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께 관심을 주든 안 주든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강하신 분께서는 사람들처럼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요, 그분 자신의 자리를 꿈쩍도 않고 지키십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누구나 물들러 나와 돈이 없어도 와서 사 먹으라고 하십니다. 공짜로 먹으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사 먹으라는 거죠. 공짜로 마시라는 거죠. 그분께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면 우리의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지 않죠.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쉽게 망각하고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요동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헌신을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께 실컷 받아 누리고서는 그 은혜와 베푸심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 상실증에 걸려있는 것이죠. 멸망전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베푸심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와 바알을 숭배했어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안 했더니 고난이 닥쳤다고나 하는 등 하나님을 잊어버린 중증 기억 상실증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노래한 시편 103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내 혼아 주를 성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성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네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네 입을 흡족해 하시니 네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항상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를 특히 사랑하죠. 감사는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데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만큼 위축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보다 죄로 더 쉽게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멸망 전에 이스라엘의 문제였죠. 주님께서는 그 배은망덕한 민족을 향해 산들을 가운데 두고서 논쟁해 보자고 제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고와 원고의 항변을 듣고 판단하는 배심원으로 산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산인가? 산은 힘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 4절은 땅의 깊은 곳들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힘도 그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산에 힘을 주셨어요. 산에는 힘이 있습니다. 산은 요동하지 않는 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산을
배심원으로 임명하신 것이, 산이 주님께 어떤 곳인가 하면 특이하게도 율법을 수여하신 곳이에요. 주님께서는 율법을 신의 산에서 수여하셨죠. 초림 때에도 산에서 왕국 헌법인 산상설교를 설파하셨습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민족들이 율법을 듣기 위해 주의 산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이사야 2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수여되는 율법에는 이처럼 산과 같은 견고한 힘과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산은 힘있고 편파적이지 않고 중립적이기 때문에 그런 산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아 보라, 잘했으면 한번 항변해 보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그 산들에게 주님의 주장을 내어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 산들아, 너희 튼튼한 땅의 기초들아, 너희는 주의 논쟁을 들으라.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과 논쟁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논쟁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옳은지 네가 옳은지 마음을 열고 함께 이야기해 보자고 제안하시는 분이세요. 서로 변론해서 주홍 같은 우리의 죄들을 눈같이 희게 해주시고 진홍처럼 붉은 죄들을 양털같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논쟁과 변론으로 초대하시는 것은 그 백성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가 가능한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을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은 바로 그 교제를 가능케 하시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도 그분과의 교제를 회복하려는 것이에요. 다 함께 요한일서 1장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또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5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교제라는 말이 참 인상 깊죠.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사실상 하나님과의 논쟁은 그분의 백성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교제의 회복은 하나님 차원에서 열망이 더 강한 것이에요.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죽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은 돌이켜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죽거나 잘못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께는 이러한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망은 인류의 멸망을 원치 않는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에서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죄를 거부하며 매일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성도의 삶에서 그보다 더 바랄 만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논쟁은 오늘 본문 미카서 6장 3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오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내게 증명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잘못했지? 네가 무엇 때문에 나로 인해 지쳤느냐?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지체하며 주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그 백성의 어깨라도 붙잡고 그분께로 돌려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혹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성경대로 사는 삶에 지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지체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형식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서서히 지쳐갑니다. 대부분 남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것으로 인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남과 나를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비교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남몰래 소가리를 하면서 지쳐가요. 그 지침은 하나님께 대한 지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설교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일에 지쳤습니까? 지금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으세요? 한번 더 많이 가져보시죠. 더 갖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에요. 계속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흐물흐물해지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점점 흥미가 떨어지고요. 하나님께 피로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이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 내 백성아, 내가 네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를 지치게 하였느냐? 내게 증명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셨죠. 또 영생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믿음의 친구들을 주셨고 먹을 것과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어갈 때 우리는 지금 이곳에 살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 있으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증명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머리 누울 곳도 없이 산에서 주무셨어요. 그런 주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안락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좋으니까 집 없이 집 밖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밤바람에 떨면서 이슬 맞아 가면서 산에서 길에서 잠을 한번 청해보세요. 사업이 부도가 나서 한겨울에 어느 기차역에 가서 거지에게 신문 한 장을 얻어 덮고 잤더니 그렇게 따뜻하더라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흔한 베개 하나, 이불 한 장이 호사스러운 것이죠. 내게 없는 것을 타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 일로 소가리를 한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된 것입니다. 남의 것에 탐심을 부린 것이에요. 어쨌거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소유물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남이 없는 것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자, 남에게 없는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 그걸 아시하고요. 그 개인이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지쳤는가?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왜 그분의 백성에게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갖고 계세요.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으로부터 인도하고 종들의 집에서 너를 구속하였으며 또 내가 네 앞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었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다음 절인 5절에 나오죠. 오 내 백성아,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라함이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대답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의 의를 알리라. 철용광로 같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은 날아갈 듯한 자유요, 심히 지친 몸에 주는 청량한 원기 회복과 같은 일인데 그 일을 이루어준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잘못했느냐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변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 감사해야 할 일을 언급하신 뒤 5절에서 부올의 아들 발라함이 발락에게 대답했던 민수기 23장 21절 사건을 기억하며 주의 의를 알라고 말씀하세요. 다 함께 민수기 23장 21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 발락은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무도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사건을 두고서 주님은 주의 의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이죠. 주께서는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또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왕을 환호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주님께서는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을 때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패역을 보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주의 의를 알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발락 앞에서 발람의 말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분의 의를 전가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민족을 정죄하고 저주할 수 없음을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 그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아무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어딘데 왜 지체하느냐는 거죠. 히브리 노예들은 이집트의 혹독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고 이곳에 모인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노예였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평생을 죽음을 두려워하는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셔서 아무도 우리에게 혐의를 씌우거나 정죄할 수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에게 아무도 혐의를 씌울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런 주님이 계신데 사망이나 생명이,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이 점을 확신하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에서 정결케 되었고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속에 있게 되었다면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을 감사하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해 감사하는데 특히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히 철저하게 요구하시는 성별된 삶에 감사를 해야 돼요. 성별된 삶은 아무에게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요구하시는 매우 특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요구하시는 매우 특별한 삶입니다. 이 독특한 백성은 성별된 삶을 결코 지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 그 특권을 붙잡고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삶의 기준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춰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비난받으실 일이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그분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런 것이고 그들의 전철을 밟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논쟁과 변론을 들어보니 결국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비난을 드릴 만한 일이 전혀 없으세요. 무언가를 부족하게 해주신 것도 없고 우리의 불평을 드릴 일이 전혀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로우십니다. 이 점을 깨달은 사람은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를 어찌해야 하는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내용이 다음 두 구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쳤는가?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미카서 6장 6절과 7절에서 미카는 구약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질문을 합니다. 미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절할까? 내가 번제물들 곧 1년생 송아지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기름의 강들로 기뻐하실까? 내가 내 죄가로 인하여 내 첫 태생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정상적으로 들리십니까? 이 유대인의 자세는 하나님이 몰래 같아요. 자기 자식을 바치려고 하잖아요. 이게 멸망 전의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할 말을 잃은 인간의 머리 굴림을 선지자 미카가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비난받을 일이 없으시고 오히려 그분의 백성에게 아주 잘해주셨음을 알게 되자 이제는 그분께 제물을 마구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헌신하겠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몸의 열매인 첫 태생까지 드리려고 그래요. 인신제사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는데도 하나님을 이방신 섬기듯 과도하게 극악한 열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헌신 없이 과도하게 바치려고만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새로운 분들 많이 오셨죠? 싹 물갈이 됐습니다. 교회 오래 있어 보니까 얼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온 게 다가 아닙니다. 많이 갑니다. 자, 아무렇게나 막 바치려고 그래요. 배교한 교회들에서 묻혀온 습성이죠. 목사들이 그것을 원했고 그것이 헌신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은 바른 진리를 알게 되었지만 옛 교회들에서의 습성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기울어진 저울처럼 불균형 속에서 지낼 뿐이요. 옛 습성이 상당히 강해요. 무거워요. 불균형이죠. 변화가 없어요. 곧잘 실족하고 곧잘 딴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영적 전쟁이 있으면 다른 교회 갔다가 몰래 쏙 오기도 해요. 부실하죠, 믿음이. 헌금을 과감하게 바치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어요. 바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치는 그릇이, 그 성도 자체가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헌신이란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상 교회들과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입증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리고 변화된 마음가짐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에 출석해서 성도들과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바친다고 좋아하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운동을 하듯이 말씀을 실행하여 그 말씀으로 단련됨으로써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강화 교육관으로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 많이 나갔어요. 진리를 가르쳐주면요,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그 음성?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렇구나. 나가버려요. 신학교 3년 다녀요. 그렇구나. 나가버려요. 왜 그렇죠? 껍데기 아닙니까? 영적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주님께 아낌없이 용기 있게 바친다는 것, 그것이 옳은 거예요. 영적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 성도의 성장은 주님께 드릴수록 더 배가 되는 것입니다.
럭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용기 있는 드림은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 용기 있는 드림은 순종의 증거요, 사역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며 더 고상한 동기로 나아가게 하는 도전이다. 그것은 우주의 자연적, 물리적, 도덕적, 영적 법칙을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기쁨으로 드리는 자는 자신의 영적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용기 있게 드리는 성도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우주적 원칙을 깨우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바른 헌신과 영적 성장이 도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순종과 사역에 대한 관심과 영적 법칙에 대한 깨우침의 균형이 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배교한 교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고 교인 자신도 곤욕스러워하는 새벽 기도회, 세상 음악을 뻔뻔스럽게 두려운 경배와 찬양, 유대인들에게 배웠는지 금요일 밤에 정기적인 금요 철야 금식. 유대인들이 왜 금요일에 금식하는 줄 아세요? 토요일 안식일 날 화장실 안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사람들에서 배운 거예요? 금요 철야 금식 왜 하는 거죠? 돈도 없는데 작정 헌금? 이와 같은 육신적인 행위들과 장로, 권사, 여자 집사, 여자 목사 같은 성경에 없는 직분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정신 상태가 매우 혼란스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으면서 열정만 부리는 것은 그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생활이 쪼들리는데도 매달 얼마를 바치겠다며 작정 헌금을 하고요, 수천 번의 경배와 찬양과 수만 번의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강물같이 이어지는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자기 몸이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는 금식을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조금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헛된 일에 세월을 보내고야만은 주를 멀리 떠나 있는 군상들의 교회 놀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 새로이 들어왔다면 그런 교회 놀이를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그들의 악취나는 습성과 쇳덩이 같은 완악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대로 섬기려는 비성경적인 열성의 흔적을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서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어설픈 종교적 열심으로 달려왔다면 그 가속 페달에서 잠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그리고 잠시 갓길에 정차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왔는데 몸만 와 있지 마음은 옛 교회들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고침을 받아 믿음의 척추를 바로 세우고 재헌신해서 진리의 정상 궤도에 올라 다시 힘차게 달리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쳤는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이죠. 미카서 6장 8절 보겠습니다. 오 사람아, 그분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으며 또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오직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꾸 바치려고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선하다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는 분이세요. 결코 악한 길을 보여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한 것을 보여주시고 선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그들의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 일에는 물질이 필요하지 않아요. 1년생 송아지들이나 수천의 순양, 수만의 기름의 강들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물량이 아닌 내면의 변화와 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송아지들, 순양들, 강물 같은 기름이 없어도 의로운 행위와 자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겸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셨던 거예요. 의롭게 행하는 것도 외적인 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것은 단순한 표면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변화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되고 의로운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세 가지 선한 것들은 뒤로 갈수록 깊어져요. 뒤로 갈수록 자비를 사랑하는 것에서 의롭게 행하는 것에서 자비를 사랑하는 것으로 깊어지죠. 또 자비를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으로 깊어져요. 마치 몸에서 혼으로, 혼에서 영으로 깊이 더 깊이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의롭게 행하면서 자비를 사랑함으로, 자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으로 계속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롭게 행하는 일에는 그 가장 깊은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겸손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표면적 행위, 껍데기가 아니에요.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고요히 응축되어 있는 겸손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행위인 것입니다.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몸으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이 점은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영적 의미가 동일합니다. 겸손이 가장 깊어요. 겸손한 성도가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겸손은 영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에는 겸손이 필수적이고 그 겸손이 이루어졌을 때 자비를 사랑하는 것과 의롭게 행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자비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혼적 종교에 불과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의롭게만 행한다면 그것은 육신적인 외식에 불과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롭게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자비를 행할 때, 자비를 사랑할 때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겸손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과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란 무엇인가? 달리 말하면 겸손은 자기 부인이에요.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으뜸이심을 믿는 마음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출발점인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셨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성도에게는 교만의 가지가 쉽게 자랍니다. 교만은 그 특성상 제 멋대로 자라요. 마치 큰 나무의 팔뚝에서 제 멋대로 자란 잔 가지들이 어지럽게 자리다툼하며 햇볕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살던 집 뒷산에는 다람쥐하고 청솔모가 오르내리는 매우 큰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가지들이 부러져가지고 떨어져 있어요. 왜 떨어졌나 항상 궁금했어요.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밤도 아니었는데 아침이면 꼭 한두 토막씩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커요, 나무가. 그것은 나무의 자기 정화작용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데 불필요한 가지를 스스로 쳐내어서 성장에 적합한 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키우는 나무는 사람이 가지를 잘 잘라주기도 하지만 야생 그대로의 것들은 누가 잘라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가지를 떨어내고 햇빛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이런 일은 가지들이 우거져서 경쟁하듯 자라는 큰 나무들에서 볼 수가 있어요. 나무는 스스로를 쳐내어서 자기 모양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자라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운치 있게 보이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아름답게 자라죠. 불필요한 가지들을 포기하고 떨어내 버리는 것이 큰 나무에게는 아주 오래된 매우 익숙한 훈련인 것입니다.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지속적으로 떨어내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도 이와 유사합니다. 성도 자신이 죄의 가지들을 스스로 쳐내며 성장하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어요. 스스로 자기 죄를 심판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해주시는데 우리는 이 일을 징계라고 부릅니다. 죄는 그 근본이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에서 뻗어나오는 죄의 가지들을 스스로 쳐내지 않으면 주님께서 혹독하게 잘라내 주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큰 나무가 스스로 알아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듯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자기 심판을 잘 해냅니다. 훈련된 성도는 자기 심판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겸손한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낮출수록 높아진다는 영적 원칙이 있죠. 그러나 높아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은 야망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영적 원칙을 순수하게 적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심으로써 높임을 받으셨죠?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그분은 원래 가장 높으신 분이었어요. 뭘 더 높아지겠다고 낮아지시겠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순수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자 결과는 영적 원칙대로 되었어요. 높아지셨죠? 갈보리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죽음에까지 순종하는 낮아지심으로 있게 된 자리였지만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었어요. 위치상으로 봐도 갈보리 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두 강도보다도 더 높았죠. 예수님이 가장 높았어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예수님의 영적 위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또한 지극히 높이셨죠.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안에 아무 불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여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랬더니 지극히 높임을 받으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겸손은 순수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야 합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원초적인 길입니다. 참된 겸손이 배제된 의로운 행위와 자비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껍데기만 보고서 모든 걸 판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껍데기만 보고서 열광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겸손을 가장한 껍데기들은 우리 안에서 다 사라져야 돼요. 겸손의 탈을 쓰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이 그 안에 아무런 불의가 없는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변화된 마음으로 회중 가운데 앉아있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 죄인이 거듭나서 진정으로 순수하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의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에서 지쳐가는 것은 진정한 겸손을 이루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여전히 교만한 것이죠. 자기 안에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의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 교만을 잘라내버려야 합니다. 참된 겸손에는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지쳐가는 혼적 종교인이 아닌 날로 강건해지는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점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함으로써 자비를 사랑하고 의롭게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끝까지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성도가 하나님께는 그 누구보다도 돋보이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길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